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라,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다 끝나간 듯하지만 또 주변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코로나가 참 길었다, 참 길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도 많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도대체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언제 그렇게 벅차오르는 기도로 주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며 이렇게 간구했던 그 기억이 이제는 너무 흐릿해져 버린, 그 감각마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참 무섭죠. 걸리면 많이 아프고 또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몸에 많은 타격을 받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피폐함, 영적 질병,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뜨겁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살면 적당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라고 할 때 조금씩 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래도 어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지, 그 열심이 꼭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인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것은 몸의 어떤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영적인 민감함을 들고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게 해서, 뜨거운 기도를 멈추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적 피폐함과 영적 질병에 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 없어도 그냥 살면 된다, 적당한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 사고가 은연중에 이 생활의 습관 가운데서 차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성경의 방법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나아갔던 그 영적 원리나 방법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거든요. 근데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 질병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고 뜨거운 기도가 식어버리니까 어때요?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죠. 영적 피폐함에 이르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기도하러 모여라 라고 하면 꼭 가야 되나?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길면 좀 오늘 짧게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 길게 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고사하고 우리 봉사합시다 라고 하면 안 나오죠. 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피폐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멀어져 있는데 괜찮다고 느끼는 것, 뭐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 메마름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이제는 몸에 배어있는 이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영적인 고갈과 메마름에서 벗어나 우리의 심령의 대부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영적 질병과 피폐함을 회복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이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역사 속의 어떤 부흥의 사건 속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우연이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신 심령의 대부흥 안에는 역사 속에 늘 기도와 말씀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과 중심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었다. 기도와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용규 그 역사학자는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그 사경에는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니까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은 기도와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방법이나 때가 맞거나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에서도 사도들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나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이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변모된 사건이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은 기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복음이 확장되는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 1장, 2장, 3장, 4장, 6장, 12장, 14장, 16장, 28장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 모든 부흥이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죠. 그런데 그러한 권능을 받는 일이 기도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레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강림전 시간이란 기다림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며 성령 없이는 주어진 사명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신앙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멈춰져 있는 기도, 그리고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나약함과 그리고 나태함을 벗어던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헌신을 가지고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은 역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위하여 빌기를 다하매 기도했다. 기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 메말라가는 이 고갈됨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자꾸 못 찾죠. 나 왜 이렇게 고갈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교회 나가기가 싫지? 왜 예배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지? 왜 하나님을 일을 하자고 모이자고 하는데 기쁘지가 않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주의 일,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을까? 라는 그 답을 찾자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 그 답을 찾자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늘의 능력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내 잔을 채우시는 그 능력을 기도로부터 받고 있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건이나 또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 사건의 그 발판에, 그 전제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정말 부흥을 다시 회복하고 내 심령을 회복하고 싶다면 바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빌기를 다음에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참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참 헛된 것이군요. 내 힘으로 목장을 관리하려고 해봤더니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적 관계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이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능력을 받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내가 영적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 살아온 경험과 힘으로 막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심령의 영혼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100%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멈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셔서 라고 주님 앞에 그 메말라가는 잔을 채워달라는 그 갈망의 기도를 얼마나 갈급하고 촉박하고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핏방울처럼 변화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삶에 기도 없이는 하늘의 권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아가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열매가 거둬지지 않죠. 오히려 고갈됩니다. 힘들다. 힘들어.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대하는 거 너무 힘들어. 교회에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만 자꾸만 시켜. 진짜로 교회에서 힘든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구원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부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심령에 부흥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메마른 마음 좀 보세요. 어떻게 이 지경이 돼서 예배가 드리기 싫을까요? 어떻게 이 지경이 돼서 하나님이 귀한 자리로 봉사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게 싫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나에게 마치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내 기도의 방향이 하늘의 권능을 받기 원하는 갈급한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늘의 권능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알죠? 우리 교회 특징 알죠? 매주 토요일 목장들이 모여서 청소하는데 목자만 나오는 거 알죠? 모여야 될 사람은 10명인데 나오는 사람 한두 명이서 하는 거 알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목원들.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청소의 현장, 봉사의 현장 아무도 없는 데 와서 봉사를 하면서 한두 번은 하지만 기도 없이 해보세요. 얼마나 메마르는 줄 알아요?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나 왜 혼자만 해? 아유, 우리 모한들 언제 나오는 거야? 1년 있으면 나올 줄 알았더니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나도 그냥 안 나올래. 그나마 2명 나오는데 1명 나오면 1명에서 본당 청소 다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분명히 합리적으로 원망해야 될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어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나의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인한 부흥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감사해요, 기쁨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불평이 돼요,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이 돼요, 실족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지고 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세요. 5분 기도해 보시고요, 10분 기도해 보시고요, 20분 기도해 보시고요, 30분 기도해 보시고, 1시간 기도해 보시고, 2시간 기도해 보시고, 3시간 그 문제를 놓고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러 기도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은혜를 주나 안 주시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하늘의 비밀의 보화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내 심령이 이 모양인가 탓하기 전에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그 비밀을 발견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오슬정 사건을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교나 기술이나 수단과 방법이 그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가운데 부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세련되고 멋지고 신식이고 현대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지 않은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그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그 기도에는 치료가 있고, 그 기도에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넘치는 하늘의 나라와 하늘의 세계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감격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 되어야 되냐? 겉모습만 멋진 성도, 멋진 정장과 멋진 옷 입고 나와서 성경책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 허름해 보여도, 비록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억지로 데려와서 여기에 앉히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명령을 받아 따라가는 사도들도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는 공동체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꽉 메울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멈추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권능을 받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메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기도가 될까, 여기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부흥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때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건강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하여란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말씀을 살아있는 실체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동성과 말씀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우리의 부흥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신학자 박용규 신학자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연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말씀이 함께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흥에 기도가 있었고 더불어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의 흥왕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뻗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충만한 능력, 말씀의 역동성,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심령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적 성장의 도구로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적 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편안해지니까 우리가 부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채워지니까 부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흥왕할 수 있도록 말씀이 채워질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있을 때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죠.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급급한 돈, 내가 욕심을 못 내려놓고 있는 나의 비전, 나의 꿈, 오늘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신앙의 삶, 은혜의 삶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심령의 부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잘해줘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내 심령이 안정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면 그게 부흥된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야 부흥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갈망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잘 챙겨주고, 제도, 환경, 시스템, 어떤 나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그럼 뭐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맞죠? 외적인 모습으로 맞죠?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모여 그리스도의 방법과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삶으로 나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붙드는 기도와 말씀을 무기 삼아 그 현장을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말씀으로 흥왕한 것이요, 부흥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업부공사가 꽤 많이 지체되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요소가 많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안정되면 우리가 부흥한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으로 안정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실 것 같아요? 편안해요.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의 반복된 패턴은, 갈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편안해지면 다시 죄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편안해지면 또 타락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외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갈망함 속에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죠. 편안해요? 어로프앱은 잘 돼가지고 이제 편안해요? 그게 부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흥왕함이 없으면 겉으로만 부흥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의 대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엔 영적 고갈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비록 우리 외적인 환경이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소, 이 환경 때문에 내 심령이 메마른 것 같다고 핑계를 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에 심령에 주시는 말씀의 흥왕함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고갈치 아니하고 궁핍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태한 자리에서 기도하기 싫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다 회복시키시는, 다 치유하시는, 다 부흥시키시는 하늘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부부싸움 했다가도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 안 했어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고,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폐해졌어. 아주 좋은 핑계죠. 물어볼게요. 얼마나 주님의 심령,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오늘 그 기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넘어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막막한 질문에 멈춰서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때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그로 말미암아 심령에 부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